금년에는 다른 해보다 이 장마가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월달, 7월 중순이 넘어가고 하순이 되면 이 무더위가 찾아오고 또 열대야 때문에 아주 또 힘든 밤을 지내야 되는데 금년 7월은 열대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8월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을 제가 일기예보를 합니다.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말씀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또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개 70년, 80년대 이런 무더위가 이제 이어지면 TV에서 이 nap양 특집 드라마 이런 걸 방영을 했어요. nap양 특집. 이 nap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납자가 드릴 납자예요. 우리가 납세한다 그런 말. 드릴 납자의 양자는 서늘할 양자예요. 서늘할. 무엇이 들어온다? 서늘한 기운이 들어온다는 그게 nap양입니다. 이 nap양 특집 드라마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전설의 고향. 이거 알면 연식이 좀 됐다는 거예요. 이거 혼자서는 도저히 못 볼, 그 당시 요새는 보면은 참 유치찬란한 그런 드라마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얼마나 무서웠던지 몰라요. 내 다리 내 나라 그러면은 막. 그래서 혼자 보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보고, 또 시골 같은 경우에는 대청마루에 TV 올려놓고 밑에 마루 마당에 돗자리 깔아놓고 동네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nap양물에 꼭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죠. 무엇이 등장합니까? 귀신이 등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영화, 공포 영화에 등장하는 귀신들 중에 대부분이 성별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무서운 거예요. 남자 귀신이 등장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이나 서양에서는 주로 귀신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예요. 중국의 이 강시, 서양의 이 드라큘라, 다 남자들이에요. 근데 유독 한국은 귀신하면 여자가 등장합니다. 왜 여자가 등장할까요? 그 이유는 한국의 여성들이 한이 많아서 그렇대요. 한이 많아서. 한국의 이제 이 귀신론에 의하면 이 귀신이 되는 존재가 살아 있을 때 한을 많이 품으면 이게 죽어서 저승을 가야 되는데 저승을 가지 못하고 떠오르는 이 원기, 원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여성들이 옛날부터 한많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 귀신된 여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들, 부인들 속썩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따라서 이 귀신들도 힘이 각각 다른데 가장 센 귀신은 뭐가 많아야 돼? 한이 많아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귀신은 무슨 귀신이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가장 무서운 말이 너 죽으면 처녀 귀신 된다. 이게 무서운 말이었어요. 귀신들 중에서도 제일 센 귀신이 무슨 귀신이다? 처녀 귀신, 할매 귀신 아니에요. 결혼 안 하고 그렇게 한을 품고 죽었기 때문에 처녀 귀신이 가장 세다는 거죠. 웬 주일부터 귀신 얘기냐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머리 풀어 헤치고 입에 피를 물고 칼을 물고 나타나는 귀신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을
물론하고 서양 다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있습니다. 성경에도 귀신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100번 넘게 나와요. 자, 이 동양의 귀신은요, 동양의 귀신은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저승으로 넘어가지 못해서 떠도는 존재, 이걸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귀신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거죠. 그럼 서양의 귀신은 처음부터 악한 영적 존재로, 영적인 어떤 세력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동양 귀신, 서양 귀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귀신이 뭐냐? 성경에 말씀하는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권세, 악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 어떻게 눈에 보이는 막 그런 어떤 머리 풀어 헤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악한 힘, 이게 귀신입니다. 이 귀신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쉐드라고 합니다. 쉐드. 이 쉐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2번 등장해요. 시편 106편에 악귀라고 등장하고 신명기 32장에 귀신이라고 등장합니다. 이 쉐드라는 말은 이 인간을 악한 길로 빠지게 하는 악한 힘, 악한 영향력, 이걸 쉐드라고 해요. 그럼 신약에서 이제 신약에 나타나는 귀신, 신약에서 등장하는 귀신은 무엇인가? 헬라 말로 다이모니온,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귀신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거의 다 등장하고 있어요. 이 다이모니온은 악령으로도 번역을 하는데 악한 신적 능력입니다. 악한 신적 능력. 그래서 이 귀신은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악한 힘, 악한 권세, 악한 능력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 귀신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능력, 힘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악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귀신의 조종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귀신의 악한 권세로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런 귀신 들린 모습이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이 귀신 들린 모습이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데 그게 거라사 광인입니다. 거라사에 있는 광인. 이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 누가, 공이, 이 공관복음에 나와요. 예. 자,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 다 기억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을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하루는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옷도 안 입고 그리고 막 무덤 사이에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막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이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워낙 난폭해가지고 사람들은 쇠사슬로 결박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그 쇠사슬까지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헐크도 아닌데 이 쇠사슬 다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 안에 엄청난 힘이 있었고 그 힘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남자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명령을 했어요. 예수님이 딱 보시고 귀신 들린 걸 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한테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귀신이 내 이름은 군대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내 이름은 군대다.
왜 군대인가?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뭐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잖아요. 그 위에 또 여단이라는 게 있어요. 여단, 사단, 뭐 군단 이렇게 나갑니다.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여단 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단 규모.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여단은 군사가 군인이 몇 명 정도 됐는가? 한 6천 명 정도 됐어요. 그 엄청난 힘을 가진 군대죠, 그죠? 따라서 레기온이다, 군대다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 안에 역사하는 힘이, 이 귀신의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근처에 있는 돼지떼 가운데 들어가게 했습니다. 내쫓았는데 돼지떼 가운데 그 귀신이 들어가게 해서 그 돼지떼들이 그 귀신의 힘으로 어디로 막 내달렸습니까? 갈릴리 호수로 막 내달라서 다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몰사했다. 그래서 귀신을 축출하게 됩니다. 이 악한 영적 세력이 돼지떼 2,000마리를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귀신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눈에 보이는 뭐 머리 풀어 헤치고 칼을 물고 있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이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악하게 지배하려고 하는 무엇이다? 힘이다. 권세다. 오늘 이러한 귀신의 권세는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지금 예수님 앞에 누군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무엇을 앓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간질을 앓고 있다. 그래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면서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좀 고쳐주기를 바랬는데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데리고 와서 좀 고쳐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간질 증세로 고생하는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치유 사역을 하실 때 안수해서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고치고 있습니까? 귀신을 내쫓고 있어요. 귀신을 꾸짖어서 귀신을 내쫓았더니 이 사람의, 이 아이의 병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간질이라고 하는 병은 귀신이 역사해서 걸리는 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엉뚱한 생각이에요. 지금 이 아이는요,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의 힘에 의해서 간질처럼 보이는 그런 증세가 나타난 거지. 여러분, 간질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귀신의 병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귀신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간질처럼 보이는 증세가 나타나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서도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사람에 나타나는 모든 질병이 귀신의 장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한때 우리 한국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이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의 성락교회, 교회도 커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귀신론이에요. 귀신론. 이 한국교회가요, 이 김기동의 귀신론을 받아들여가지고 한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김기동의 귀신론이 뭔가? 모든 질병을 무엇과 연결시킨다? 귀신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앓는 질병, 심지어는 감기까지도, 교통사고까지도 다 귀신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귀신이 붙어서 그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려면 병원에 가면 안 되고 무엇을 쫓아내야 된다?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한때 한국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닙니다. 귀신이 장난으로 역사하는 증세와 우리 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생겨나는 질병은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생겨나는 그 질병은 우리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의사한테 가야 돼요. 물론 근원적으로 질병을 다스리고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지혜,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게 건강한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병원에 안 가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거 맹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귀신으로 인해 나타나는 병적인 증세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타나는 질병의 모습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은요, 그 귀신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몸에 병적인 증세도 나타날 때도 있지만 또 다른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나는 정말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고 싶어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과 내 의도와 상관없이 자꾸 악한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내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허탄하고 사악한 욕망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힘이 바로 악한 영,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에요. 예를 들면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러분 이 서울에선가 PC방, 그 젊은이들 가는 그 컴퓨터 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오락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한 청년이 그 PC방을 관리하는 직원하고 말싸움이 붙었어요. 말싸움이 붙었어. 그러니까 얘가 흥분을 해가지고 그 친구는 덩치도 크고 자기보다 훨씬 힘도 세. 그러니까 이게 얘가 막 흥분을 해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흉기를 가져와가지고 그 청년을 그냥 칼로 난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죽었어요.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떤 힘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자기 제 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를 막 이렇게 악하게 막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 자기를 막 집으로 달려가게 만들고 흉기를 가져오게 만들고 사람을 그렇게 해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언젠가 어느 교회가 큰 분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속한 노예 안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인들이 막 시험에 들고 흩어지고 그냥 교회가 막 그냥 풍비박산이 되었죠. 그때 그 분쟁의 중심에 있었던 장로님 한 분이 저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당시에는 정말 그게 목숨 걸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막 그렇게 서로 싸우고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싸울 거리가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마도 그때 저나 교우들이
이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막히고 기가 막혀가지고 누구 얘기도 듣지 않고 그냥 막 싸우는 데만 열중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힌 겁니까? 악한 힘에 사로잡힌 거예요. 악한 권세에. 이게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성도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귀신의 권세. 근데 문제는요, 이런 귀신의 권세가, 악한 영의 권세가 지금도 순간순간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이 귀신은, 이 악한 권세는 역사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역사합니다. 마음이 예배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자꾸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죠. 근데 이 악한 귀신, 악한 영은 자꾸 우리를 분리시켜요.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게 헬라 말로 디아볼로스, 분열자라는 거죠. 분열자. 말씀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노멘으로 받게 합니다. 거절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다 악한 세력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막아버립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다가오는 악한 영의 권세, 악한 귀신의 영향력을 꺾고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가 이러한 귀신에게 지배당하거나 노략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는, 주의 백성은 우리 주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님 권세가 누구의 권세입니까? 나의 권세예요. 그 권세가 있다면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구부러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와 욕망에 그냥 그 사슬에 결박당해서 꼼짝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왜 주의 자녀가 귀신을 축출하지도 못하고 악한 권세를 이기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이 귀신에게 결박당한, 귀신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지금 제자들이 묻잖아요.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유가 뭐였습니까? 믿음이 작았다. 여기서 믿음이 작다, 이 말은요, 원문에서 보면 올리고 피스토스, 피스토스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올리고는 우리가 먹는 올리고당이 아니라 작다는 거예요. 이 작다는 게 원래 이 올리고라는 말의 그 의미가 쉽사리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 단어는 원래 의미가 크기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있고 없고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어떤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가능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 어떻습니까? 눈에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50대 이후는 잘 못 봐. 노안 때문에. 이게 먼지인지 겨자씨인지 한 1mm 전후되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그 나무가 얼마나 되느냐? 1, 2m로 크게 돼요. 엄청나게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씨앗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씨앗은 아무리 작아도요,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 능력이 있는가? 씨앗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렇죠.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생명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 엄청난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큼만 말씀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신앙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커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쭉정이라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믿음,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겨자씨만큼의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무엇이 있으면,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무엇을 옮길 만한?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과 생명 있는 믿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행동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곧 죽은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으로 하는 믿음 생활 죽었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믿음 생활 죽은 믿음이에요. 쭉정이 믿음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살았니? 죽었니? 예? 개구리 반찬.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살았니? 죽었니? 예. 여러분 믿음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다면 웃으시고 죽었다면 두려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또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얼마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채우고 내 머리를 채우는 말씀으로 끝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내가 은혜 받았어 라는 그런 만족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그런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자기 만족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우리 머리나 생각 속에 고착된 명사가 아닙니다. 헬라말로 피스토스라는 단어, 이게 명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나를 움직이는 동사가 될 때 그 믿음 안에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움직이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고 우리 삶을 지배할 때 산을 옮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산이 옮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분은 산이 옮겨진다고? 아이고, 뻥도 심하네. 저 산을 어떻게 옮겨?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는 산이 옮겨집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어떤 풍습, 문화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성경은 어디서 기록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의 상황과 유대인의 사회적인 어떤 풍습과 문화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오늘 본문에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옮겨진다고 말씀합니까? 산이 옮겨진다. 이 산이라는 말은 이 성경 신약에는 헬라말 오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이 히브리 단어에는 하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르. 이게 산, 언덕이나 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큰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큰 삶의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 앞에 무엇이 큰 게 가로막고 있다? 큰 산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 뻥도 심하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어떻게 산이 옮겨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산을 뭐로 바라봐야 됩니까? 삶의 문제, 어려움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이 문제를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비켜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일 말씀을 같이 나눴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 없는 것은 어디뿐이다? 공동묘지뿐이다.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난다? 문제가 나타나요. 지금 서로 말만 안 할 뿐이지 지금 온갖 산들이 여러분 산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을 옮기고 싶습니까? 이 문제를 극복하고 싶습니까? 이 산을 넘어가고 싶습니까? 그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는 자 안에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껍데기 믿음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믿음 가지고는 그 어떤 문제도 우리는 극복할 수 없고 넘을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실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산은 옮겨져 있어요. 산은 비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며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산은 저 멀리 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살아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주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내가 말씀 안에 한번 살아가겠나라고,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 안에서, 그 권세 안에서 악한 영적 세력들을 우리가 꺾어내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산을 옮기는 능력 있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지루한 장마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온 세계를 지금 뒤흔드는 가운데서도 저희를 생명싸개로 감싸주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오나 지금 또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 삶 가운데는 코로나보다 더 힘들고 이 장마보다도 더 지루한 그런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 저희들이 결박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만큼의 믿음, 작은 믿음일지라도 생명 있는 믿음 안에서 이 결박을 깨뜨리고 이 산을 넘어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